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컴백홈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컴백홈 1, 집 떠나간 아들, 또 지난주에 컴백홈 2, 마음 떠난 아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컴백홈 3이 되겠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쩌면 그것의 결론적인 의미로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 마음 떠난 아들,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죄인들, 세리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지만 비유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마음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뛰어가서 맞아주시는 아버지, 분노한 아들에게 달려가셔서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아버지, 집 떠나 있었던 자격 없는 아들을 끝까지 찾아가시고 아들로 세워주시는,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주제 넘은 아들을 끝까지 설득해 주시는 아버지. 오늘은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들이 집을 나가도록 두셨을까요? 왜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재산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하고 내 것을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내버려 두셨을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노예처럼, 종처럼, 로봇처럼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나면, 떠나 있으면 가만히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가 집을 나간 것 같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길들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대학생 때부터 열심히 제자 훈련도 받고 믿음도 좋고 정말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할 정도로, 태어난 이후에도 갖가지 병치레를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이가 눈이 굉장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서 쉬어야 되고, 잘 보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힘든 모습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집에서부터 어디까지 전철을 타고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까짓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몸도 약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어려운 아이에게 있어서 그런 과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투덜거리면서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걷다가 쉬다가 전철역에 가고, 타야 될 전철을 골라서 타고 긴 여행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그 부모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 부모들은 멀찌감치해서 이 아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쉬고 있으면 같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계속 주목해서 쳐다보고 졸이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던, 버려두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른 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주목하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때론 우리가 주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믿음 놓기도 하고 집 나가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놓지 않고 계셨고, 그래서 그 집 나갔던 아들이 집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렘브란트의 그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향. 그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면 왼손과 오른손의 모습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장의 그림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지처럼 주저앉아 있는, 아니 정말 거지가 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왼손과 오른손이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처럼 부드러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왼손은 거칠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처럼, 남자의 손처럼.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치 이 집 나갔던 아들 이제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괜찮다 이야기해 주시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야기해 주시고,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왼손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왔니? 이제 다시 떠나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손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그 마음 다 안다 격려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말라고,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네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던 그림을 보시면 거지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고 그냥 종 중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소원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야기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것, 반지를 끼운다고 하는 것,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것은 상속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반지를 끼우게 되어집니다. 탕자에게 다시 집 나가서 모든 것 다 날려버렸던, 모든 것 다 허비해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는 그의 상속자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떠난 것 같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야기 없이 그의 상속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발에 신을 신기우라 이야기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노예들은, 종들은 맨발로 다닙니다. 맨발로 일합니다. 집에서 신을 신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종살이 하느라 고생했던, 노예처럼 살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에게 새로운 신을 신기고 전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그 문제에 붙잡혀 있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종처럼 노예처럼 지냈던, 집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 묻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집 나가서 죽었다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은 것 같았는데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고 죄와 죽음에 노예되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잔치를 열고 계시고 축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즐거움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던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큰아들입니다. 맏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 맏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맏아들은 몸은 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집을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 동생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 집에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옆에 몸은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아버지 옆에 아들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처럼 생각했습니다. 노예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는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열심인 종이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맏아들이 계속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거리가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집 떠나갔다가 돌아온 그 거지가 되었던 그 아들은 아버지의 옷을 붙잡고 있는데, 아버지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 옆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붉은 옷을 입고 있지만, 주인으로서 그 옷을 입고 있지만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까이 하지 않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어쩌면 분노한 것 같은 모습으로 두 손을 움켜쥐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큰아들의, 맏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소원하고 멀어져 있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종교적으로는 지키고 있지만,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직분은 받고 있지만, 무언가 사역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그것 들어주는 데 사용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합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던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 집 바깥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나오시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오셔서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표정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분노하고 있는 그 맏아들을 향하여서도 아버지는 나가고 계십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 아들을 권하십니다. 한번 들어와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맏아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니,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왔니? 이제 이 기쁨 가운데 동참하자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살아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이 맏아들이 갖고 있던 분노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30절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돌아온 동생을 이야기할 때 집 나갔던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법적으로 앞뒤를 살펴보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그 아들,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바꾸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형은 이 아들이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32절에서 이 아버지는 그 표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 아니라 이 너의 동생이라고, 네 동생이라고, 네가 잃어버렸던 너의 동생이 돌아온 것이라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 동생이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의 비뚤어진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집 나갔던 그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잃어버린 동생이라고 하는 것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버지는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눈을 감아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붙잡고 있지만, 만지고 쓰다듬고 있지만 그 아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기다리심,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분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과 마음 떠난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제 그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쭈뼛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과거에 집을 나갔지만, 그렇게 실패했었지만, 옳지 못한 부분 있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쭈뼛거리지 않고 아들로서, 그 집안의 상속자로서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맏아들도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온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 집안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왜 교회에 나가야 될까? 이것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왜 교회에 나가야 될까? 왜 교회에 있어야 될까? 교회에 나와야 아버지 만날 수 있다. 교회에 나와야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수많은 지체들을 보면서 저들이 집 나간 탕자다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집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있는 곳, 그런 공동체,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있지 않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요한 동경교회의 존재 의미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요한 동경교회는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것 아닙니다. 요한 동경교회는 왕년에 전도 좀 했다는 사람들 모이는 공동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일본 선교 위해서 좀 헌신했지 했던 사람들 모여서 추억놀이 하는 것 아닙니다. 요한 동경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것을 제일 감사하십니까? 시간이 많고 기분 같으면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뭐가 제일 감사하셨습니까? 지난 일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감사의 제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집을 나가 있든 집에 있든,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든 예쁜 짓을 하고 있든 그것 관계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꾸짖지 않으시고 때리지 않으시고 징계치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어머니의 손길처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손길처럼 붙들어주시고 다시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시는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있다가 나중에 없어질 수 있고 지금 없어도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삶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옆에 보시면 쌀이 쌓여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면 보통 앞에 과일이랑 야채랑 잔뜩 쌓아놓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은 앞에 그림으로 잔뜩 그려놨습니다. 좋은 과일들과 야채의 모습들은 풍성한 모습 과일 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쌀을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늘 마음에 있었던 안타까움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많은 과일들, 채소들,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것을 장식하고 버리게 되거나 내지는 장식하고 난 나머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급하게 제가 주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혹시 과일을 가져오시거나 또 채소를 가져와서 장식하고 싶으신 분들 이번엔 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쌀 이렇게 앞에 놓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일본 선교연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어줄 것입니다. 같이 이 기쁨을 나누어주고 추수감사의 감사한 마음을 같이 나누어주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저 마음만으로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감사가 다른 이들에게도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반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웰컴 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컴백홈, 컴백홈, 컴백홈 3번이나 이야기했고 다음 주에 웰컴 홈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집 나간 사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 열심히 직분 감당하고 있다고 마음 떠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저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헌신과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주님 떠나게 되어지고 교회 떠나게 되어지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모른다고 떠나버린 사람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함께 환영하고 웰컴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였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컴백홈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게 되어지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가장 기뻐해야 할, 변하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제목,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넘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시선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눈에 보이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정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받아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따라 맘과 뜻 따라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있음을 감사하면서 쓰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특별히 웰컴 홈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열정과 기쁨이, 헌신과 감사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붙들리게 해달라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인한 기쁨을, 감사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중국에 떠나갔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게 되신 아버지 돌아오는 시간이 되니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만남을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셨던 그 기쁨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심과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는 기도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어려운 사건 때문에, 아버지 일들 때문에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떠나게 했던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의 자매들 지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를 저희들의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마음 품고 있는 교회들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아버지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소유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론 집 나간 아들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마음 떠나 있는 큰아들 같은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곁에 머무른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떠나 있었고 우리의 눈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분 때문에 집 나갔던 그 아들 돌아오게 되었고 마음 떠났던 그 아들 다시 마음 돌이키게 된 것처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시는 든든하게 붙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소유와 성취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인한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그들이 성취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다리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던 기쁨과 열정이 헌신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그 감사함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그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